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3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의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무려 12강줄이나 음식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거기에 덤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신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이신지 즉시가 바로죠. 오병이어의 이 잔치 자리를 두고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제 앞서서 건너편으로 이제 먼저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무리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보내신 후에 본인은 이제 기도하러 땅에 따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거기 혼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거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잔치자리였는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본인이 보내시는 것도 그렇고 또 본인이 무리들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4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가는 동안에 이제 배를 건너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큰 파도가 일게 됩니다.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밤에 이 제자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굳이 이 밤에 그 위험한 뱃길을 이 바닷길을 가게 하신 것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굳이 재촉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위험한 파도가 치는 이제 밤바다로 내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굳이 그 잔치자리를 파하시고 제자들을 막 미리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굳이 우리 이렇게 어려움에 힘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넘어서 때로는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밤에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창 그 한밤중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 즉시라는 단어거든요.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지어 유령이라고 하여 무서워했던 그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또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런 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한다고 해도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지금 당장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고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이제 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막 배 안에서 막 죽겠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뭐 하는 거냐 그러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즉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그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주님 안에서 또 안심하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마도 용기가 생겼던지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느꼈던 건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이제 오라고 하십시오. 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또 허락하셨어요.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처음에는 아마 걸어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풍랑이 있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무서워졌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때도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나와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자리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풍랑에 늦은 밤 풍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이게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지만 사실은 시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만일 주님이시거든요. 이 만인이라는 단어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28절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풍랑과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지금 당신을 좀 내가 인정하려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걸을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냥 바로 적용을 해서 뒤집어서 바로 딱 적용을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시면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좀 해석을 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보세요. 결국은 처음에 좀 걷는다 싶었어요. 믿음이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0절 말씀이 키워드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건부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조건부 신앙.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믿는다는 거잖아요. 뭐 이걸 이제 기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인 걸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유령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거 나한테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추앙을 하고 덩달아서 제자들도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와,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인기가 올라가요. 거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제자들은 지금 눈이 뒤집혔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 진짜시다, 진짜. 왜요? 기준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왜 자꾸 바다에 그 파도가 치는 곳으로 보내신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무엇,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이거에 눈 팔지 말아라. 여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심하게 됩니까? 보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죠. 하와가 시험받았었을 때 그 사단의 말에 그 시험받았었을 때 그때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먹으면 하나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 얘기가 뭐예요? 그거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겠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내 마음 보는 거에 뺏길 때예요. 보는 거로 우리 하나님 시험할 때라니까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밤 사경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내보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상징적인 건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깜한 밤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뭐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 이때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즉시잖아요. 즉시.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리고 오늘 32절, 33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재촉해서 보내셔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던 이유는 33절 결론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나타내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이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배에 딱 올랐더니 배가 아주 뭐가요? 바람이 그쳤대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즉시 와서 즉시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지는 그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우세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촉해서 빨리 이걸 보내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빨리 보내셔야 돼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허황된 것들이 내 안에 밀려온다면 그거 자꾸 빨리 밀어 보내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따로 그래서 살아가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있다가 가졌다 싶으면 금방 올라가고 또 뭐 좀 빠졌다 싶으면 금방 내일 바닥으로 가요. 조속지간으로 마음이 변해요. 이거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산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예수님 즉시 오십니다.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연휴간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때로는 밤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고 불어오는 바람으로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이 엄습할 때가 있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 역시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역시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